우리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지금 이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이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품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여러 지역과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큰 지역으로 봐도 유대, 소아시아, 유럽,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녔지만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방랑하고 혼란스럽게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단 하나로 방향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전도라는 이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요, 명확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제목에 중심된 주제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욱더 이 영어 제목을 보면 더욱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정해진 오랜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방향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야 하는 장소, 살아가는 공간, 삶의 공간이 이것저것으로 그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가 클 수도 있지만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방해와 반대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아테네 가기 전에 있었던 베레아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와서 지금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동하게 했고요,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급하게 베레아라는 곳을 떠나서 아테네라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큰 방해를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대와 핍박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듣지 않고요, 귀찮다, 그만해라, 거절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일터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큰 결심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불편할 것 같아서 마음에 주저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요, 훨씬 더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해에, 이런 박해와 반대들이 그들 앞에 흔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도자의 삶, 성도와 신앙의 삶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방향으로 정해진 이 믿음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방향으로 정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와 핍박도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전도와 선교를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넓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도의 영역이 오히려 넓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넓게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때로는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다른 선교지로 가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머물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요. 바울이 기도 중에 꿈 중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지금의 유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전도 지역으로, 다른 선교지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또 많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바울이 어떤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다음 생선지를 여기로 해야 되겠다 선택하고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중에 바울에게 이곳으로 가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바울이 이렇게 이동했던 것은 반대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할 수 없어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멈추고 막혀버리고 중단된 것이 아니었고요, 더 넓은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넓어져 갔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해나 반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애쓰며 살다가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반대, 시련, 이것이 있더라도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요. 지금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이것으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펼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빙산을 보면요, 물 위에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요, 사실 물 아래에 있는 부분은 훨씬 더 큽니다. 더 넓은 부분이 바다 아래,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 빙산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고요, 어떤 때는 물결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 아래에 빙산의 거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깊은 곳에 흐르는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시에 우리 눈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도가 한 방향의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야 되겠다.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요, 바울 생각에는 내가 아테네에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만 그냥 염두에 두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아테네까지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그의 선교 여정 전체를 보았을 때는요, 파편처럼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았고 우연의 연속처럼 그렇게 당시에는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이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름을 들어본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정치, 문화,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하면 지금도 이 도시 이름은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는 철학자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테네는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만 봐도 대략 3,400년 이상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처럼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문화 전반에 걸쳐서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당시에 이 아테네는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전성기가 지난 때였습니다. 당시 대규모 인구를 자랑했던 이런 대도시에는 그렇게 속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이런 자존심은 여전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언덕이 있는데 거기는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이 도시의 명성, 그 위대함과 찬란한 문화를 드러내는 이런 시설들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도시에 가서요, 이 도시를 둘러보게 됐는데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 바울의 시각으로 이 아테네는요,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으로 돋보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바울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이 아테네는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며. 여러분, 여기서 격분하다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지금 막 화를 내다, 분노를 쏟아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을 보고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울분을 그래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를 보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테네에 가니 사람들이 지금 다들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아테네를 둘러보고는 문화유적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죄악상들이,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자란 곳은요, 시골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다소는요, 헬라 문화가 발전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아덴은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출발지였고 중심지였습니다. 매우 유서 깊은 도시, 그 건축물들과 많은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도시에 가면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난 시골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비포장 도로로 심리를 가야지 이제 면소재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TV로만 보던 서울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이, 다른 것은 별로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에 있습니다.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63빌딩 앞에 이제 버스가 섰습니다. 내려서 본 것도 아니고 빌딩 안에 들어가서 본 것도 아니고요. 안내하는 분이 여기가 63빌딩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 밖으로 이제 건물을 보는데 목이 꺾일 정도로 높으니까 보면서 금빛 나는 이 63빌딩을 보면서 감탄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요,
로마나 아테네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가면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요,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동경했던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감탄과 경이로움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감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탄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겉모습으로 보기에 찬란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런 문명,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죄악상, 인간의 탐욕, 스스로를 뽐내고 만족해하는 인간을 향한 찬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온갖 신상들과 조각상들이 거기에 다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대체물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아테네에는요, 사람보다 신들의 조각상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내려옵니다. 도시 중심에 세워졌던 거대한 신전과 신들의 조각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 가면 집집마다 대문에 신의 형상들을 새겨놓고요, 정원에도 담벼락에도 온갖 신들의 조각상들을 다 만들고 그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높고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출발로 삼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내가 지시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갈대아 우르 그리고 애굽 땅은요, 당시 문명 속에서 가장 발달했던 곳입니다.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고요, 가장 편리한 문화,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대단히 발전해 보이고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 문명인데 그 속살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온갖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예술들, 문화를 보면요, 사실 매우 가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속을 보면요, 잘못된 정신과 상상력이 숨겨져 있는 것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예술 작품들 뭐 재미있고 인기 있고 유명하고 스킬이 뛰어나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때로는 숨겨져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보면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명 속에서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의할 것, 경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도록 하신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어떤 형상도 야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고 계신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부치들을 모아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요,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의 형상,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앞에서 뛰며 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진 모세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함으로 인해서 죄악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돌판으로 받아서 내려온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아테네에서 지금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테네의 사람들과 그 도시를 보면서 고통 가운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들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거대함을 추구하다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함, 화려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그들의 세계 가운데는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세상이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 세상 나라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큰 성, 거대한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불의와 제약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큰 성, 거대한 성 바벨론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성일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 가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예술과 기술을 주시고 이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과 궁창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변론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전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개의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만난 철학자들인데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은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에 속한 이 철학자들은요, 현세 지금의 인간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과 근심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에 반해서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요, 엄격한 선과 이 도덕을 추구하는 금욕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이걸 신봉하고요,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철학자들에게 이끌려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을 하거나 회의할 때 모였던 이런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것,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자들은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말쟁이라 조롱하듯 얘기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자,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에는 진리가 없고요, 들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말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은요, 서로 논쟁하면서 언쟁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서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말쟁이라고. 여러분, 이 말쟁이라는 것은요, 사실 철학자들의 스스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논쟁하고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하기를 좋아하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말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요, 진리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답하지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언쟁만,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철학자들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범사의 모든 일에 종교심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데 그들이 어떻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봤던 이 신전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아테네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알미 부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논쟁만 반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수많은 종교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수많은 그래서 우상들을 생산해내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많은데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종교심으로 수많은 가짜 신들,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더듬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은 이런 갈망, 이런 종교심을 다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더듬어서 신적인 존재, 신적인 것을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내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는 것이요. 손쉬운 대체제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창작하고 신상들을 만들어내어 버린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 대신에 수많은 가짜 신들, 우상들을 만들어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27절부터 해서 보면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이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이런 것으로 여겨지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각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운 그 신전에 머물러 계시고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찾고 더듬고 있지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희미하지 않고 분명하게 보이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땅과 세상을 더 이상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지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종교성만이 무지를 깨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이 왔는데 어둠의 일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종교심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땅을 더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더듬어 알게 된 것을 지금 논쟁하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만나고 그가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열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적인 어떤 존재를 증명해내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레오바고와 같습니다. 신정과 시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신적인 고상함을 더듬어 찾는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고 팔고 먹고 사는 문제 사이에 끼어서 온갖 사람들의 의견과 분쟁이 분분한 곳, 아레오바고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더듬어 헤매는 것 같은 이런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